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주어진 환경을 잘 이겨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즐거움과 아름다운 창조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기억하여서 사망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된 사람일 뿐이기에 영광 돌리던 한 입술로 한 얼굴로 돌아서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며 고백하던 입술에서는 하나님 외에도 모든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도 저것도 내 것은 빼앗길 수 없다며 지키고 더 뺏으려는 악한 입술이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며 감사하던 모습의 얼굴은 돌아서면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못 이겨 일그러지고 절망과 불평으로 물들어 버리진 않았는지요. 주님,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죄인임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약하디 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음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심에 이끌어주심에 해결하여 주심에 우리는 그저 그분께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어떠함을 나아가는 모든 것을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 할 일을 보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탁하여져 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전국 속에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어지러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소속된 집단, 개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 물고 뜯고 힘이 강한 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나라를 통치하길 원하오니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장생포 지역, 울산 땅,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군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늘 정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사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안수하시사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치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가정에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제재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것들로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뜻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성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여 주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고자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살펴주시사 그 모든 몸짓과 노력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3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5장 6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희정 집사님의 첼로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네요. 우리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치 한 1000명 앞에서 연주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열정적인 연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연주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자랑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BC 400년경,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400년경에 느헤미야가 민족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쌓던 때는 매우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이 직면한 절망적인 위기를 본문 3, 4, 5절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기근으로서 흉년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둘째, 과도한 세금 징수로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셋째, 과도한 이자놀이, 즉 고리대금의 횡포로 자식들까지 종으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울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역경의 때를 얼른 헤쳐나갑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불안과 절망에 대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가라는 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비참한 상황, 구조적인 악,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 혹은 거룩한 분노처럼 제대로 발휘된 분노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고 잊어버리는 감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피상적인 생각이 아닌 진지한 생각, 즉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6,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가 죄악에 대해 즉각 분노했으나 그 직후 무엇을 합니까? 7절은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본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과 의논했다 혹은 자기 마음과 상의했다라는 말입니다. 분노가 감정이라면 생각은 지성, 곧 사고의 단계입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장점이 끈끈한 그 정서감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또한 한국인의 약점으로 작용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보다 진지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한국학 연구가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20세기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요
민족 계명가로 활동하셨던 고 함석헌 선생님도 평생을 통하여 민중들에게 일관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주장, 곧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주관적인 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생각, 묵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잔 물결 하나 없는 호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는 투명한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입니다. 깊고 조용한 사고, 묵상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보고 또한 그런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오거든 역경을 당하거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칠흑 같은 역경을 뚫고 내려오는 한 줄기 하늘의 빛을 뚜렷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난 중에 신음하는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들이 그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때문에 이 죄들을 직면하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현상은 백성들 사이에 만연된 이자놀이,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의 결과가 반드시 사람이 사람을 사고파는 노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존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고리대금업이란 이유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9절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발견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빨리 우리의 눈이 가고 이게 원인이다 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상당히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둑, 강도, 간음, 살인 같은 죄보다 훨씬 큰 죄, 아니 사실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 그래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죄인데 바로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주고 파는 죄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절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죄된다면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는 은행은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집단이라고 비방받을 것이며 또한 은행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러한 기업에
기꺼이 협조하는 비신앙적인,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욕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처럼 이자놀이에 대해 정죄함을 보입니까?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기업 이윤이 아닌 높은 이율이라는 폭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아무렇지 않게 경외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악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대면하는 용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에 거룩해집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지 않으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실수하며 죄를 짓고 잘못합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보통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얼른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실제로도 기독교적 문화권에 있는 사회일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I'm sorry, forgive me, excuse me 라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뭘 말할까요?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적 후진국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오리발 문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발뺌을 하는 문화가 만연한데, 이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전국 곳곳에 현재 7만 개가량의 교회가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은 대사회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이는 다른 민족보다 체면에 익숙하고 사과에는 인색한 우리의 민족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청하면 약자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꺼려지는 것이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직면할 뿐 아니라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독일 프러시아 제국의 프레드릭 대왕은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무슨 죄로 들어왔는가? 수빈아, 너 무슨 죄로 들어왔어? 뭐라고 할래? 그러자 모든 죄수들이 와, 석방될 수 있는 좋은 죄를 얻었다, 왕의 사면권을 받을 수 있는 찬스다 하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걸려서 돌아왔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있는 한 청년만 침울한 표정 속에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자기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레드릭 왕이
깜짝 놀라면서 간수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 죄인을 당장 밖으로 내보내거라. 그래서 이곳에 계신 순결하고 무죄한 분들이 절대 오염되지 않도록 하거라. 얼른 저 흉악한 죄인을 분리시켜라. 확실하게 구별시켜라. 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호흡할 수밖에 없는 오염된 공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이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신하였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기분 나쁘다며 야, 저거 당장 잡아 사형시켜 라고 말하는 대신 얼른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내가 과연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용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깊은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만약 그 원인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이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경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우리 주님께 서원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서 떠나야지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떠남, 이런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서원의 전통을 실천해 왔습니다. 당장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나 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 성경은 헛된 맹세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맹세나 서원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헛된 맹세 또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잘못된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현대는 오히려 이런 서원의 전통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 심각성을 모를 뿐 아니라 그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는 사람들, 즉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군가가 이 역경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에게는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결심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 괴로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서원의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돈을 꾸어주되 이자 받기를 그만둘 것을 결심해라 라고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1절에서는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돌려보내라 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공개적으로 맹세해라 라고 하는 촉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그렇게 밝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이 관영하고 흉흉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서원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향한 맹세, 곧 모든 죄악을 떨쳐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겠다라는 단호한 서원의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폭력배 서클에 가입해 있었던 17살 먹은 소년 하나가 유명한 당대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옛날 친구들이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다시 넘어가 교회와 신앙을 떠나 죄와 방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 런던의 거리를 그냥 걷고 있었는데 마치 한 대가 옆에 서더니 혹시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하자 부인은 타시지요 하면서 청년을 태웁니다. 교회로 가는 중 부인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자 청년도 마지못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인이십니까? 쥐구멍을 찾듯 풀이 죽는 목소리, 기어가는 목소리로 로빈슨이 겨우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요즘 선생님의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시가 선생님 작품이 맞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이 또 맞습니다 하면서 결국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신앙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 시의 3절에서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나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치소서. 선생님의 시에 쓰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개적 서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저와 함께 교회에 가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시고 새 삶을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시 영국 교회는 범죄한 사람이 그런 범죄한 사실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인 참회를 대중 앞에서 하고 더불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이 부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 공개적인 참회와 서원을 했고 이후 평생토록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빈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바로 내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전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오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서원의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깊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죄를 인정하면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인생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둘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서원을 먼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먼저 제가 3절의 시를 낭독해 드립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3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로 꼭 깊이 생각하고 죄를 직면하고 회개의 소원을 결단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어린마다 크신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 외에도 기도할 때 주님 복 내리사 그 모든 가정과 사업이 평강과 형통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마음은 있으나 물질 없이 받지 못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 이후에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 그리고 해외 타지에서 나가 수고하는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이 있게 하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사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가능하며 구원받을 백성이 많을 줄 압니다. 어서 속히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나와 구원받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불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올바로 좀 지도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예배부터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참석해서 조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다 들어오는데 일일이 제가 말 안 하죠. 물론 육체의 연약함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막 극심하게 일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는 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 토요일날 무리를 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주일 아침 예배 때 하나님과 약속한 주님의 날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겠다라는 자리에서 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늘 참여하는 문화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죽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결단하고 이런 온전한 예배의 행위가 있어야지 절대 눈이 감기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예배자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별 총회 및 결과는 오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오늘까지 제출하면 이제 그 출판사에다가 신청을 해서 다음 주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달력을 배포합니다. 3,500했는데 이제 각 가정별로 하나씩 다 돌아갔으니까 누구든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주변에 이웃에 나눠주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광고는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그 이후로 2주 뒤에 2층 제자예방에 있습니다. 각 부서 위원장 그리고 각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책당회 끝나는 대로 각 부서장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의 1년에 이때쯤 되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마음이 안 담긴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면서 제가 부득불 교육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추수감사절은 뭘 감사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추수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건 이방 민족들도 다 한다는 거야.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신께 감사하는 거야. 여러 가지 문화, 뭐 카니발도 그런 문화 중에 일종이고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이방 민족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 물론 우리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이방 민족과 우리 민족이 다른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감사.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자아 중심성이냐 하나님 중심성이냐 이제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 중심성을 말하자면 이게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의 핵심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인 아담을 만드셔가지고는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이 세상 왕이다.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리신 명령이 이걸 따먹으면 죽고 이거 안 먹고 잘 순종하면 산다.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굽니까? 진짜 왕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내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 삶, 우리 인생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소명이자 사명.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아담이 자기가 왕처럼 사는데 또 위에 왕이 있으니까 뭔가 불편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자아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데 가인과 아벨,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가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동생 아벨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벨은 받을 만하고 가인은 안 받을 만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죄가 들어와서 제2대인 가인 때부터는 자아 중심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아? 기분 나쁘네. 저 꼴 보기 싫네? 하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가 불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헤쳐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자아 중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중심성은 결국 엄청 만연해져 가지고 이 세상이 도저히 보기 힘들 정도의 엉망인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뭐죠? 노아의 대홍수로 모든 세상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노아의 가족을 나오면서 이 노아의 그 후손 중에 셈이라는 온전한 공동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셈과는 별도로 또 다른 공동체, 가인의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게 니므롯의 공동체. 여기는 뭐냐?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투쟁이 계속 이 힘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의 투쟁이 우리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아 중심성이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뭐냐? 여전히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영화로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님은 정말로 택한 당신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 재작년보다 작년,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아주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고,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 내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군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밟지 않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셨군요. 당신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당신 중심으로 살게 만드신 당신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주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바꿔주셨는가에 대한 감사의 크기만큼 액수를 정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냈으면 남들 보이기 위해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안 변했구나,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이것도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안에 서원을 담는 겁니다. 비록 나는 안 변했지만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서원의 마음을 담아서 또 추수감사를 헌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여담으로 하나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아 중심성을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대부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밤까지 설교 원고를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고칠 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또 고치다 보면 허둥지둥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를 안 했다가 고치려면 그건 내 책임일 텐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 또 고칠 때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누가 나를 안 건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소명이가 밥을 비비러 와가지고는 잘 밥이 안 비벼지니까, 왜냐면 찬밥이라 딱 굳어가지고 안 비벼지니까 저한테 밥을 비벼달라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소명아 주일 아침 안 된다 하고는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명이가 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아빠 미워, 아빠 나빠.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귀엽죠.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어른아이가 되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아이를 통해서 사탄이 충동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 혹은 어른아이,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앞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역경을 당할 때 깊은 묵상과 죄악의 회개,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만을 붙잡는 거룩한 서원과 맹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화선한 가문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세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에스더 전도회 2층 그 찬양대실에서 저희들 총회합니다. 에스더 전도회 2층 찬양대실에서 총회합니다.